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1장 25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함께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늘빛 우리교회 심호하시는 왕재천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하늘빛 교회는 우리 교회와 형제 교회고요. 또 함께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인데요. 또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아마 우리에게 참 귀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귀한 목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우리 목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해마다 이맘때 우리 형제 교회 돌아다니면서 서로 교회를 이렇게 볼 때마다 성도님들을 만날 때마다 참 은혜가 충만합니다.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구나. 우리 옆에 건강한 우리 동역자들이 있고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아름답게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고 있구나. 그런 소망이 다니면서 늘 느끼곤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저와 또 우리 목사님들과 또 교회들에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형제교회 함께 섬기는 죽전 우리 교회로 부르시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로마서 11장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이해되고 각인될 수 있도록 복음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만남의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전창주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곳에서도 동일한 큰 은혜가 임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누군가와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은 사람을 보면 왠지 기가 죽고요. 또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을 보면 왠지 우쭐해지지 않나요? 그래서 사람들은 순위와 우열을 나누는 것을 좋아하나 봅니다. 먼저 왔느냐, 나중 왔느냐, 이런 것들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건강한 남성들이라면 빠짐없이 가는 군대에서도 이 서열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요? 저도 신병 때 부대 내 서열을 외우느라 애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간부들은 계급장으로 금방 구별이 되는데 저희 때 사병들은 한 달 단위로 호봉을 나누어 서열을 정하기 때문에 그 순서를 모르면 낭패를 볼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 남자들은 서열에 참 민감한 편입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직급에 따라 대우가 다르기 때문에 어찌하든 위로 올라가고자 하는 욕구가 강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먼저 된 자와 나중 된 자의 서열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1장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을 역설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는데 1절로 1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스라엘과 같이 이 변덕스러운 민족도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을 파기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 변덕스러운 자들에게 전해진 복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즉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하기에 변덕스러운 우리 자신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스라엘에서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역설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 인간의 변덕스러움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시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하는 메시지와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실패로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의 부흥으로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13절로 24절 말씀으로 나중된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 설명할 수 있는데 이방인들에게 주어진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중된 자, 곧 이방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유를 그들의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기억하고 영적으로 교만해지지 말고 이전의 믿음의 세대, 즉 먼저 되었던 이스라엘과 우리가 어떻게 서로 연결되었는지 알려주길 원했습니다. 지금의 내가 있기까지 누군가로부터 전해준 복음을 우리가 들었기에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누군가와 연합되어진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몸된 교회로 확장되어지지 않나요? 지금의 나는 이처럼 이전의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고 또 동일한 믿음을 가진 누군가와 연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이 세 번째 이야기로 풀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순종하지 않은 자들을 위한 복음이란 제목을 붙여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함께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25절의 신비라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비를 3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25절과 3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여기서 모든 사람은 앞에서 계속 비교하며 설명하고 있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두를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었고요. 이스라엘은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전해준 복음 앞에 이제 순종하고 있지 않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 대해서 32절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라. 무슨 말인가요? 비록 유대인이나 비유대인이나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사실 도찐 개찐 순종하지 않으면 별반 차이가 없지만 그들 모두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다. 긍휼하심으로 그들을 부르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선물이지 먼저 왔느냐 나중 왔느냐 누구보다 더 나으냐 이것으로 서열이 나눠지거나 정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누가 더 순종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감히 복음을 역설적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뻔하지 않기 때문에 역설적입니다.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비와 지혜로 된 것이기에 복음이며 역설적인 진리 아닐까요? 만약 순종하는 사람들만 모아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구원은 전적으로 자신의 행위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도 구원을 받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약 우리가 계속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반대로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 역으로 좀 불공평하지 않는가?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고 하면 반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 대한 차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분명 우리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는 사무엘서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것 모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함이 아닌가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위한 복음이라니 받아들이기 어려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본능적으로 순종하는 것 싫어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 고집대로 하지 않고 권위에 복종해야 순종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도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순종하는 그 태도는 자기를 부인한 결과가 아니라 자기의 의를 쌓기 위한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원을 자신의 성취로 보는 태도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든 이방인이든 구원을 자신의 성취의 결과로 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을까요? 구원을 자신의 의, 순종조차도 자기 의를 쌓는 도구로 여기는 그들의 믿음을 주님이 뒤엎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기를 거부하고 오히려 신성 모독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 그들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순종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자기 부인을 통한 순종이냐? 아니면 자기 의를 쌓는 순종이냐? 구원의 원인이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열심으로 되는 것이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순종 잘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통해 온전히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순종을 자기의 의나 자기 자랑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된 이스라엘이 나중된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이 부분을 통해서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도 어떻게 복음이 임하는지 깊이 깨닫게 되는,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은 어떤 기회를 주셨을까요? 첫 번째로 초청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 가운데 혼인잔치 비유나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 모두가 나중에 초청되어 온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원래 임금의 혼인잔치에 먼저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핑계로 참석하지 않자 임금은 종들을 풀어 길거리로 나가 아무나 데려와 잔치에 채우라, 그렇게 초청장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임금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알고 보면 앞에서 거절한 사람들 덕분에 그들은 어부질이 기회를 얻은 셈 아니었을까요? 이방인들의 구원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를 거절하여 주어진 기회요 은혜였습니다. 포도원 품꾼 비유 역시 주인이 포도원을 위해 일꾼을 찾아 이른 아침부터 포도원 일꾼을 들였는데 제3시에도 제6시에도 9시에도 나가 일꾼을 들이고 심지어 제11시에도 서서 여전히 일거리를 찾는 사람을 보고 그들 역시 포도원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온 자로부터 약속된 품삯을 주었더니 먼저 온 사람들이 주인을 원망했다라는 이야기 아닌가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의 핵심은 결코 불공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먼저 된 자를 강제로 나중되게 하고 나중된 자를 어여삐 여겨 먼저 되게 하는 것이 이 말씀의 포인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약속된 품삯을 나중에 온 자나 먼저 온 자나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 주므로 사실 손해를 입은 것은 주인이지 일꾼이 아니지 않나요? 그렇게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일거리를 찾지 못해 길가를 서성거리는 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자신을 찾아주는 이 없어 종일 거리를 배회하며 일거리 찾는 자들을 향한 그 주인의 긍휼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설명하시기 전에 천국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은 임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마태복음 20장 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장소의 개념으로 말하고 있나요? 아닙니다.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을 천국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천국을 장소의 개념이나 혹은 영혼과 같은 시간의 개념이 아니라 인격의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이나 품꾼을 얻기 위해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이나 한결같이 사람을 찾는데 열심이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이처럼 우리 자신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초청되어져 온 자들의 나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초청받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방식 역시 초청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로 20절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 부르신 방식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나를 따라오라 초청했더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라고 말하지 않나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마태를 부르신 장면도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시험을 치르고 시험에 통과한 사람들을 선발하지 않으셨습니다. 특별한 어떤 자격 조건을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들을 향해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청했을 때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른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첫걸음은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자훈련 모집 기간이 되면 이 광고도 하고 이렇게 목사님이 초청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으로부터 제자훈련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제자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끝까지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되돌아가지 않나요? 그래서 아무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 따를 수 있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그들의 인생에 절대적이었기 때문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나라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 자신을 보면 순종하지 못한 것만 생각난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순종의 여부보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의 부르심에 응답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에 달렸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 자신이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그들이 예수님의 증인이 된 그 단순한 이유가 아닐까요?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비록 어리숙하게 보여도 그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맡긴 사람들이었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과의 수많은 추억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보고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약속에 자신을 맡긴 자, 주님과 함께한 그런 추억을 가진 자들이 주님의 제자가 되고 또 그들을 주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또 어떤 기회를 주실까요? 함께할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비교하기 좋아하고 자신이 누군가보다 더 나은 존재라는 확신을 갖고 싶어 하지 않나요? 근데 복음은 먼저 된 자냐 나중 된 자냐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알고 보면 먼저나 나중을 떼고 나면 된 자밖에 남지 않습니다. 즉 구원을 받은 자 그들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서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의 부름에 응답하여 그들이 포도원에 이미 들어와 있다는 것, 그들이 동일한 일을 하고 있고 동일한 품삯을 주인으로부터 받았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 아닌가요? 구원은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르신 자들과 함께 그 손을 맞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주님이 내미신 못자국 난 손을 잡아 구원받은 자들, 그들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된 자냐 나중 된 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그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요? 비유대인과 유대인을 함께 부르시고 함께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28절로 32절에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비록 유대인들이 복음을 회방하고 복음의 원수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미 사랑을 입은 자라 말하고 있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하십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은 결코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그 약속은 변함없이 그들의 후손들과 또 그와 같은 믿음으로 그 약속을 사모하는 이방인들에게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하시니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신가요? 30절로 3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의 기회가 주어졌듯이 지금 비록 순종하지 않는 유대인들 역시 율법이 아닌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도록 부르실 것이다. 바울에게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32절에 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않은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바울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순종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한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무엇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베풀어 구원케 하여 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우리의 순종 이전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긍휼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이 율법의 온전한 준수로 온전히 순종하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과 같이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나 유대인과 같이 여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나 그들의 한계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자들, 그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부정하게 합니다. 우리의 의가 완전히 박살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으로 자라면서 또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어린 시절 저는 제가 믿음이 참 좋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저의 의가 대학생 시절 어느 집회에 참여하여 은혜를 받고 나니 저의 의가 완전히 거짓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면에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편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살았지, 정말 내 의로 내가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라고,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불한 점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분의 피 묻은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제 안에 제가 완전히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비록 변덕스럽게 느껴진다 할지라도 나 자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소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중된 자들인 우리 역시 자신의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를 믿음으로 깨닫게 된다면 바울과 같은 고백과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바울이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그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 동족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으심을 믿었기에 단 한 사람이 듣더라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 핍박자였던 자신에게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때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자신을 내어드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결코 버림이 되지 않을 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기계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기에 믿음이 필요하고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영역은 우리에게 여전히 신비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완전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울은 신비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나요? 25절로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옵시할 때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비록 지금 이스라엘이 돌아오고 있지 않지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돌아올 때까지 이스라엘이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을지라도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신비라고 말합니다. 지금 비록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 같은 우리의 가족, 우리 이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기다릴 수 있지 않나요?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지 않나요? 여러분, 비유대인과 유대인이 함께 하나님의 구원에 초대되는 이유를 바울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함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나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전에 순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이나 지금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긍휼하심으로 어느 누구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베푸신 은혜를 받는 자들과 하나님의 긍휼함으로 베푸신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로 마지막에 나눠질 것이라 말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우리 자신의 잣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을 믿고 그분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찬송하며 나아가는 것으로 줄 믿습니다. 바울이 사실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신비가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는 먼저 온 자나 나중 온 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은혜로운 분으로 믿는 자이냐, 자기 방식으로 판단하는 자이냐,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이 중요할 뿐입니다. 구원을 당연하게 보는 사람과 당연하게 보지 않는 사람의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같을 수 있을까요? 만약 구원을 당연하게 본다면 내가 이만큼 주님을 잘 섬겼으니, 잘 믿었으니,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예수를 믿었으니 구원의 원인이 나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들이 감격하는 것은 자신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는 자기 만족에 대한 감격만 있을 뿐, 구원하신 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어쩌면 별로이지 않을까요? 그러나 구원을 당연하게 보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원인이 자신에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나, 이것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습니다. 그들이 감격하고 감사하는 대상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독생자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어떻게 우리의 죄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더구나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십자가 위에서 다 치르셨다는 것, 여러분 감격스럽지 않나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격과 감사, 용납과 수용이 아닐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 감동입니다. 구원이 나의 완전함이 있지 않기에 나의 온전하지 못함,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요동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함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는데도 감격이 없고 무엇인가 늘 쫓기듯 살까요? 구원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래서 구원받지 못할까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보면 늘 불안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언제나 소망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기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대상은 전적으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는 자들이 모인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친히 그들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자신의 은혜 안에 거두어 두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마지막 고백은 모든 것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이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로 36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지식이나 행동의 결과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것이 더 많을까요?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은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우리의 행동의 대가이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구원을 받겠느냐?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모든 것의 원인,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모든 것의 과정, 주로 말미암고 모든 것의 결과,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 있음을 믿고 우리의 구원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마지막에도 하나님으로 채워질 것이기에 우리는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의 찬송이 끊어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단지 내가 남들보다 얼마나 잘하느냐,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더 일찍 믿었느냐, 내가 얼마나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느냐, 이것만 생각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늘 흔들릴 수밖에 없고 사람들을 끊임없이 정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나를 돌아보면 순종에 있어서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이지만 여전히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심이 나의 순종함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긍휼하심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줄 믿기에 우리 안에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구원의 처음과 과정과 끝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 있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결코 교만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신비이며 한없는 감동 아닐까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의 삶에 교만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축전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감격하며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싶은데요. 요한계시록 7장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그 비전, 천국의 비전을 담은 찬양입니다. 비전, 이 찬양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기쁘신가요?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뭔가 여전히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뭔가로부터 끊임없이 쫓기듯 혹은 화가 난 듯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나요? 구원을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내 관점대로 바라보기에 마치 조울증 환자처럼 기뻤다 슬펐다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시나요? 저는 비전은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것이 내 마음에 새겨진 것, 그것이 비전이라고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바로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마음에 새겨져서 그 나라를 사모하고 흰옷 입은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습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것이 삶의 원천이 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진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안에 영적인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에 대해 요동함 없는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그 믿음으로 요동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주님을 바라보는 그 기쁨이, 즐거움이 주님을 기쁨으로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나를 붙잡으신 그 손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주님 손잡고 있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함께 손잡으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나라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 축전 우리 교회를 통하여 수없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